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영원하고 싶지만은 영원한 건 없어요. 생긴 것은 다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공소사도 없던 것이 생겼다가 그리고 유지되다가 언젠가는 없어져요. 아무리 사람이 그거를 애를 쓰고 힘을 합쳐도 생긴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익혀서 영원한 것으로 이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사가 영원한 게 아니라 법이 영원해요. 공소사는 변화하고 사라져요. 언젠가는.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매일매일 한 번씩 배우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그 영원한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한 번씩 배우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배운 것을 10번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배운 것을, 영원한 것을 배운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읽고 암송하고 독송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배운 것을 매일매일 1000번씩 사유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배운 것을 매일매일 10,000번씩 삿대하면서 새기세요. 그러면은 해탈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스스로 해탈이 이루어질 거예요. 회장님 좋으시죠? 그죠? 예, 한 번씩 매일매일 생긴 것은 반드시 변화하고 소멸하기 마련이니까 우리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노력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배워서 하루에 한 번씩 배우고 영원한 배운 것을 하루에 10번씩 남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영원하게 배운 것을 하루에 100번씩 읽고 암송하고 독송하고 그리고 1000번씩 깊이 사유하고 그리고 삿대하면서 10,000번씩 마음으로 새겨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간다면 그렇다면은 변화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회장님한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맞지만 이까야 61번째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외동 아들인 라훌라 사미한테 이제 설법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라훌라가 출생하는 그 해에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남자가 귀한 집안이죠. 외동 아들이 출가를 하면 대가 끊기니까.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아들을 이렇게 손주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대를 이어주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라훌라가 태어나는 그 해에 출가를 해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수행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다시 이제 오비구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법령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좀 가르치시다가 어느 시점에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 아마 라훌라가 태어났을 때 출가했으니까 6살에서 돌아갔을 때쯤에는 아마 기록에 보면은 7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법을 펼치시는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 기억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었는데 정확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니까 부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혼한 게 아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출가를 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 출가하면은 뭐 출가한 걸로 돼 있으니까, 풍습이 그러니까. 걔 갔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부처님, 자기 이제 지아비를 보고, 6년 만에 돌아온 지아비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삐겠죠. 삐꼈겠죠.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겠어요?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그냥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뭐랄까 조금 격이 떨어지는 말씀이죠. 그래도 왕비인데, 예? 그래도 뭐 왕비는 아니지. 태자의 빈대, 태자빈데 그렇게 뭐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저는 지금 공부하러 이제 외도로 가 있으니까 네. 저희 집사람이 제보고 무책임하다. 그래요? 아기를 놓고 이제 출가를 해서 6년이 지나서 이제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습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폼나죠? 그러면서 삐친 것도 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그런 거 재미없어요. 저는 지나가다 읽으면서도 그냥 눈에 파삭 들어오던데. 재미있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만이 되는 줄 알았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꼭 그렇지만 않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제 거기서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이제 삐친 거는 다 가시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어린 이제 6년 동안 혼자 키운 이제 외동 아들을 보고 아들한테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좋은 궁전들 다 버리고 갔으니까 뭐 제자들 좀 데리고 오셨지만 빈털털이잖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아마 내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에요. 야, 너 아빠 오셨다. 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봐라. 어떻게 해요? 아빠, 제 유산이 뭐예요? 아빠한테 상속받을 유산 주세요. 라고 해봐라. 쟤한테 상속해 주실 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라, 아빠한테. 그래서 이제 어린 7살 된 라훌라가 엄마의 말씀을 듣고 아빠한테 가서 여쭸어요. 아빠께서 저한테 상속해 주실 유산이 뭐가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빈털털이니까. 궁색하게 만든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상속할 유산이 있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왜? 상속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상속해줘야지. 그리고 데리고 가신 게 이제 라훌라 3이에요. 그래서 7살 때 출가를 데리고 가니까 엄마가 완전히 이제 괜히 그냥 말 꺼내가지고 이제 본전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돼요? 근데 아버지니까 아들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권한이 아버지한테 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왜 애를 데려가느냐고 내 유산을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데려간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셨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 아무리 어려도 아빠 유산 상속해 주세요. 그래 상속해 주면 따라오너라. 이랬는데 따라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요. 그래서 라훌라가 아빠를 따라가서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법을 상속하는 거죠.
전에 그런 경전 같이 공부한 적 있죠? 예.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이런 이렇게 가르침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라울라를 이제 고향에서 데리고 와요. 고향을 다시 떠나올 때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때는 뭐 후손을 이어준다, 뭐 대를 이어준다 이런 개념도 아예 없었어요. 이제 다 완전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중림정사에 그 부처님께서 계시는 그 중림정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어린 라훌라를 그 사리푸타한테 이렇게 사리푸타한테 맡겼어요. 사리푸타한테 너가 라훌라의 스승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리푸타한테 가르치도록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그 7살짜리 라훌라한테 가서 이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기 외동 아들한테 가르친 설법 중에서 제일 이렇게 앞서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7살쯤 됐을 때 이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읽으면 7살도 이해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거 저기 몇 배예요? 5, 7에 30, 6, 7에 42, 7, 7에 49. 7배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시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 다 아시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에 있는 대나무의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삼위 라훌라 존자는 대나무 숲 근처에 있는 암발라티카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세종께서는 해그름의 낮 동안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셔서 암발라티카로 삼위 라훌라 존자를 만나러 가셨다. 삼위 라훌라 존자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자리를 마련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였다. 세종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발을 씻으시고 자정하셨다. 삼위 라훌라 존자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물그릇에 발을 씻은 물을 노지에 버리시고 라훌라 존자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라훌라야, 너는 이 물그릇에 발이 씻은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라훌라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훌라야, 이렇게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그릇에 물이 가득 있다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자는 바르게 깨친 이의 아들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물그릇에 조금 남겨진 발을 씻은 물처럼 하자는 것에도 거짓말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라훌라여,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출가자가 지켜야 할 법이니라. 너는 이것을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한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물그릇에 조금 남겨진 발을 씻은 물을 마저 노지에 쏟아버리시고 라훌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훌라야, 너는 물그릇에 조금 남겨진 발을 씻은 물이 노지에 버려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훌라야, 이렇게 물그릇에 조금 남겨진 발을 씻은 물을 모두 버려져 물그릇이 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다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자는 바르게 깨친 이의 아들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물그릇에 조금 남겨진 발을 씻은 물이 버려진 것처럼 하자는 것에도 거짓말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다른 것들에 대하여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라훌라여,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출가자가 지켜야 할 법이니라. 너는 이것을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읽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씻을 물을 준비한 그 그릇에 발을 씻고 그 물을 이렇게 옆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죠. 이렇게 탈탈 안 버리면 조금 남아있는 걸 보고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렇듯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풀려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있는데 많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유가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남은 그 물을 이제 탈탈 털어서 이제 버렸어요. 그럼 이 물그릇에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버려져 있는 것을 보느냐? 본다. 봅니다. 그렇듯이 물그릇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그릇이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조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그릇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을 씻은 더러운 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거. 다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좋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무슨 거짓말? 사실과 다르지 않게 부풀리는 거짓말. 근데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해도 아주 묘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실이 10%고 거짓이 90%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만들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100%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진실을 좀 끼워서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 진실을 보니까 다른 것들도 진실인 줄처럼 느껴지게끔 그러니까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7살짜리 애를 데리고 이제 숲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부처님께서 왜 라울라 존자라고 이렇게 뒤에 존자라고 붙이는지 아셔요? 삼위 라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삼위 라울라 존자 이렇게 존자를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라울라가 아라한이 되십니다. 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에 속해요. 그래서 존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경전에다 다 어리지만은 붙이는 거예요. 나중을 이렇게 봐서 후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아라한이 될 거를 아시지만은 그 세월이 걸리잖아요. 세월이.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그거 법을 가르쳐서 애가 잘 자라가지고 성년이 돼서 아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제일 처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짓말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물그릇을 뒤집어 엎으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뒤집혀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이렇게 물그릇이 뒤집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그릇이 바닥에 있다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지 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자는 바르게 깨친 이의 아들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물그릇이 뒤집혀진 것처럼 하자는 것에도 거짓말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라울라야,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출가자가 지켜야 할 법이니라. 너는 이것을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한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물그릇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바로 세워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이렇게 물그릇이 바로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그릇이 뒤집혀 있다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자는 바르게 깨친 이의 아들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물그릇이 바로 세워진 것처럼 하자는 것에도 거짓말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라울라야,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출가자가 지켜야 할 법이니라. 너는 이것을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한다. 이제 물그릇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물그릇을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놓은 게 보이느냐? 보인다. 이렇게 뒤집혀진 물그릇을 보고 바르다라고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찮은 물그릇에 대해서도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바르다라고 얘기해서는 아니 되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너는 깨치니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라울라가 이때부터 한 10년쯤 이제 더 성장해서 하신 본문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라울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은 그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자랑스러움, 그게 아주 강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야단치면서 본문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도 자기 뭐라 그럴까 자만심이랄까 자존감이랄까 자기를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로서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과장해서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미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릇을 이렇게 바르게 해놓고 바르게 한 그릇을 보고도 그릇이 뒤집혔다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뻔히 이렇게 뒤집혀진 것을 보고도 바르다라고 얘기하거나 바른 것을 보고도 뒤집혀졌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상반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거짓말이 또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래하는 거짓말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어떤 왕의 코끼리가 마차에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좋고 전쟁에 능숙하다고 하자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앞발로도 죽이고 해치고 뒷발로도 죽이거나 해치고 앞부분도 사용하고 뒷부분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상아들도 사용하고 꼬리도 사용하여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거나 해치지만 코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한다. 이것을 본 코끼리에 타고 있는 자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왕의 코끼리는 마차에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 이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앞으로 죽이거나 해치고 뒷발로도 죽이거나 해치고 몸의 앞부분도 사용하고 뒷부분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상아들도 사용하고 꼬리도 사용하여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거나 해치지만 코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이 왕의 코끼리는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거나 해치는데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는구나. 라울라야, 그런데 만약 예를 들면 어떤 왕의 코끼리가 마차에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은 전쟁에 능숙하다고 하자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앞발로도 죽이거나 해치고 뒷발로도 죽이거나 해치고 몸의 앞부분도 사용하고 뒷부분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상아들도 사용하고 고리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코까지도 사용하여 살아있는 생각들을 죽이거나 해친다. 이것을 본 코끼리를 타고 있는 자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왕의 코끼리는 마차에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 이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앞발로도 죽이거나 해치고 뒷발로도 죽이거나 해치고 몸의 앞부분도 사용하고 뒷부분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상아들도 사용하고 고리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코까지도 사용하여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거나 해친다. 이 왕의 코끼리는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거나 해치는데 참으로 목숨까지 내놓았구나. 이제 이 왕의 코끼리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거나 해치는데 하지 못할 일이란 없다. 라훌라야, 코까지 사용하여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거나 해치는 왕의 코끼리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거나 해치는데 하지 못할 일이란 없는 것과 같이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뉘우치지도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몸으로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데 하지 못할 일이란 없다고 나는 말한다. 라훌라야,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난이나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바르게 깨치니 아들이 아니다. 라울라야,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출가자가 지켜야 할 법이니라. 너는 이것을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애를 키우면은 7살, 8살 되면 장난을 많이 치나요? 거짓말도 많이 하나요? 그래요? 혈통이. 그래서 그 장난으로도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재미삼아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할 나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 장난의 대상은 다 누구예요? 피부들이잖아요. 아니면은 제가 제자다든지. 그러니까 장난이나 농담으로도 절대로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깨친이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라울라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존경심이 굉장히 큰데, 자부심이 큰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거짓말 하지 않는데, 그 예가 이제 왕의 코끼리를 예를 들어요. 왕의 코끼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코는 보호하면서 다른 걸 다 해서 이렇게 그 적군을 죽이는데, 어떤 왕의 코끼리는 코도 보호하지 않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 코는 다치기가 쉽잖아요. 피부가 민감하고. 그러니까 다치면은 이렇게 그걸로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코까지 쓰고 이렇게 적군을 무찌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한다 이거. 그래서 못할 짓이 없다 이거. 이 왕의 코끼리는 그런 거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농담이나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몸으로도 못할 짓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그 어떤 거짓말을 하면 몸으로 악행을 초래한다 이거.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래서 몸으로 악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가 받아들여져요? 장난이나 농담으로 거짓말하면 라울라 생각에는 그게 떠오를 거예요. 코로도 막 전쟁터에서 적군을 무찌르는 왕의 코끼리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무찌르는데 못할 짓이 없는,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왕의 코끼리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코를 보호를 하듯이 입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입이라 그러나요? 그래요? 아니잖아. 입이 따로 있잖아. 근데 코로 이렇게 잡아서 입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입을 단속하는 거예요. 입을 단속해서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거짓말 하지 않도록 라울라한테 단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구의, 이제 여기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구행, 말로 하는 거를 이렇게 단속했잖아요. 근데 몸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것을 다 단속시켜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의 용도는 무엇인가? 얼굴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그러하다. 얼굴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이 몸의 행위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하여하고, 말의 행위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의 행위를 하여하고, 마음의 행위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하여한다. 거울을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굴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비추어 보는 것이 거울의 용도다. 그렇듯이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말로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음으로서 어떤 이렇게 마음의 행위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얼굴을 거울에 보고 하듯이
그것을 비추어서 반조를 하면서 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라홀라여, 너는 어떤 몸의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입니다. 너는 그 몸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이렇게 반조하여야 한다. 나는 이제 몸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을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라홀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라홀라여, 만일 내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몸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즐거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이 몸의 행위를 마땅히 하여야 한다. 라홀라여, 너는 어떤 몸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 너는 그의 몸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이렇게 반조하여야 한다. 나는 지금 몸의 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을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을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라홀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몸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즐거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마땅히 계속해서 하여야 한다. 라홀라여, 너는 어떤 몸의 행위를 이미 하였다면 너는 그 몸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이렇게 반조하여야 한다. 나는 이미 몸의 행위를 하였다. 내가 이미 하였던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와 괴로움으로 귀결된 것은 아닐까? 라홀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이미 하였던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는 것이다.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와 괴로움으로 귀결된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이 몸의 행위를 이미 하였음을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여 미래에는 그와 같이 몸의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단속하여야 한다. 라홀라여, 만일 너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이미 하였던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도 않는다. 이 몸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보를 가져와 즐거움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미래에도 마땅히 계속해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한의로 머물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몸의 행위를 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내가 몸의 행위를 나중에 언제 할 것이다 라고 비춰보는 거예요. 할 것을, 미래에 할 것을 맨 먼저 비춰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행위를 비춰서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해가 되고 남한테 해가 되고
나와 남 둘 다한테 해가 되더라.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나중에 미래에 할 몸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나중에 하려고 했던 몸의 행위가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고 했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남한테 이익이 되고 나와 남한테 다 이익이 되더라. 그러면 그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요일날 10시에 공소사에서 강좌가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간다면 내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남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나와 남 둘 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해봤더니, 해가 된다. 라고 하면은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수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수행이 이렇게 그냥 어디 산속 깊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폼 잡고 앉아있어요. 수행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중에 할 일들을 판단을 해서 비추어서 판단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히말라야에 있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판단부터도, 그러면은 내가 아직 하지 않고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추어서 반조해 보니까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되더라. 해가 될 것이다. 이것도 판단 못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하고는 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한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도 판단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거울을 비춰보듯이 반주를 해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더라. 나한테 해가 되더라.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행위가 이익이 된다면 계속 진행을 해라. 그리고 해가 된다면 당장 멈춰라는 거. 그 순간, 아는 순간에 지금 진행하는 거를 당장 멈춰라. 하는 거예요. 하던 거니까 마무리 짓고 멈추죠. 다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아는 순간 그 순간 딱 놔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를 생각을 해보니까, 반주해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미 저질러졌던 행위, 이미 했던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내한테 이로운 행위였던지 해로운 행위였던지 판단을 해보니까 해로운 행위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승이나 좋은 도반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반드시 알려라. 그래서 미래에는 그 이익이 되지 않는 해가 되는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두 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자기 스스로 앞으로 그런 해로운 거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장 중단하면 되는데 과거에 했던 것은 내가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반드시 스승이나 다른 도반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이 차이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그럼 앞에 두 방법은 안 확실한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과거의 것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행할 해로운 행위는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로울 거다. 그럼 지금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그러면은 그게는 완전한 방법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두 개는 지금 즉시 내가 진행을 안 시키면 되지만은 이제 과거의 것은 지내가는 것이니까 예.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히 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다를까?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기 확실하게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스승이나 좋은 도반들한테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미래를 확실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하시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분은요? 예? 입증. 정의를 잡아서 입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부관한테 제가 자기가 또 한 번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지적할 수 있잖아요. 네. 반복하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끔 얘기하라는 거죠. 그죠? 또요. 벌써 자기 몸에 습관이 돼서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이 돼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네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자꾸 확인을 시켜주고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보살님하고 일맥상통한 대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걸 확실하게 고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지만 미묘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차이를 한번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제만 제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죠? 정답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견해가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 사람의 다른 견해들을 쭉 보면은 그러면은 재밌어요. 그게 듣고 싶죠. 예, 듣고 싶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또 그럴듯한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럴듯한 생각이 났어요? 예. 예. 그 괴로움으로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아니까 그걸 인내해가지고 나의 어떤 마음 상함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백을 함으로 내가 그 분위기에서 나도 벗어나고 그 사람 주위의 도반들에게 폐해를 안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몸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금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고 있는 몸의 행위,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몸의 행위 이거예요. 근데 그 시제가 묘합니다.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시제를 다른 경전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일자로 얘기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죠?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전의 부처님은 3세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해요? 관심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예? 3세를 어떻게 나열하죠? 미래, 현재, 과거 거꾸로 해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과거, 그렇지.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3세를 말씀하세요. 3세를 통괄할 때는 과거의 모든 사문이나 브라만, 미래의 모든 사문이나 브라만, 현재의 모든 사문이나 브라만 이렇게 해서 3세를 통틀어서 말씀하실 때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순을 차례를 잡으셔요. 이렇게 차례. 그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견해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인데 미래를 잡고 현재를 잡고 과거를 잡았어요. 이게 이래서 3세를 말씀하시는 것과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세가 달라요. 이 차례가 여기서는 그 점도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3세를 몸의 행위를 과거, 미래, 현재로 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고 미래,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힌트자 문제예요. 말의 행위를 반조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 건데 거의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